대환난 181제 천기누설 사부. 선택된 증인들인 빌델, 신부의 서약.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간표를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 위에서 깨어 기름을 준비하며 봉인된 말씀을 해독하는 계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랑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응답할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신랑이 오시는 그 날까지 신부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챕터 1. 언약. 어느 조용한 유대 마을,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신랑이 포도주와 신부의 집에 치를 지창금 그리고 언약서를 들고 신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날,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혼인을 약속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식탁 앞에 앉아 포도주를 잔에 따라 신부에게 내밀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랑, 포도주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절. 신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잔을 들어 올려 입을 댑니다. 이것은 다음의 의미입니다. 좋아요. 저는 당신의 것이 되겠어요. 그 순간 신랑과 신부의 혼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신랑은 다시 잔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이 말은 같이 살게 될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신랑은 기쁨을 유보하고 오직 준비에 전념한다는 의미로서 유대원인 전통의 일부입니다. 그 언약이 성사된 이후 신랑은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다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 그날부터 신부는 밤마다 등불에 기름을 점검했고 마음을 정결히 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신랑이 올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돌아올 그날과 그 시간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골목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다음과 같은 외침이 들려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6절. 신부는 잠에서 깨어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흰 예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환한 얼굴로 문을 나섭니다. 신랑은 횃불을 들고 서 있었고 드디어 신부를 가마에 태워 자신이 준비한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날 밤 신부는 드디어 신랑의 집에 입장합니다. 그날은 단 하루 오직 신랑과 신부 둘만의 교제의 날입니다. 그들은 아름답게 꾸민 신방 안에서 결혼을 완성했고 신부는 이제 신랑의 정식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랑은 정혼식 때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던 포도주를 꺼내어 드디어 신부와 함께 마시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약속한 대로 다시 당신과 함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십니다. 이 잔은 우리 혼인 언약의 완성이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신랑의 집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들어오고 나팔과 수금과 춤과 노래가 이어집니다. 이 혼인잔치는 7일간 계속됩니다. 무교절.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고 신부는 신랑의 오른편에서 왕비처럼 앉아 기쁨을 나눕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한 몸으로 연합되었으니까요. 휴거 신부의 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챕터 2. 신랑의 언약을 믿으며. 지난 포스트들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오늘 챕터 1의 내용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대의 혼인 전통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의 본체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죠. 제가 왜 이번 주를 끝으로 말세 특집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세 특집을 이제 그만 쓰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날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니산월 10일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어쩌고 저쩌고 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날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의 모두는 압니다. 당신들에게는 비밀로 하셨지만 선택된 선지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이것은 제가 추측하거나 연구해서 아는 사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위의 선포는 첫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며 신부들에게 약속하신 신랑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공식적인 약속. 저는 위의 언약이 다른 날로 옮겨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공을 들여 만들어 놓으신 설계도의 일부이며 말 그대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해석. 어린 양의 결혼식은 6월절이다. 이제 나는 약속한 대로 다시 당신과 함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십니다. 이 잔은 우리 혼인 언약의 완성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챕터 3. 니산월 10일의 비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공을 들여 만들어 놓으신 설계도를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니산월 10일과 니산월 14일에 걸치는 6월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니산월 10일의 설계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니산월 10일. 1. 모형인 출애굽의 니산월 10일. 6월절 제사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한다. 2. 완성인 십자가의 니산월 10일. 6월절 제사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한다.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한 니산월 10일은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니산월 10일의 모형입니다. 3. 모형인 가나안 입성의 니산월 10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 4. 완성인 하늘나라 입성의 니산월 10일. 하늘을 건너 약속의 땅 하늘나라 입성.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장면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인솔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휴거 사건의 모형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언약궤의 정체를 눈치채셨나요? 이 언약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솔하시는 주님의 대역 배후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호수아 4장 10에서 11절. 챕터 4. 니산월 14일 6월절의 비밀. 이번에는 니산월 10일로부터 4일 후에 있는 6월절의 설계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니산월 14일 6월절. 1. 모형인 출애굽의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멸망하지 않는다. 2. 완성인 십자가의 6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영혼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을 피한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사실의 모형이었습니다. 3. 모형인 가나안 땅의 유월절. 이집트 탈출 유월절 이후 약속의 땅에서 처음 맞이하는 유월절. 4. 완성인 혼인잔치의 유월절. 십자가 유월절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 맞이하는 유월절.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서 처음 포도주를 마시며 맞이하는 유월절은 주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휴거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 포도주를 마시며 맞이하는 유월절의 모형입니다. 잘 보셨지요?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이스라엘 민족사의 서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마지막 시대의 계시구조가 니산월 10일, 니산월 14일, 유월절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었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들의 손에 쥐어주신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의 추적을 통해 현실의 시간표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번 주를 끝으로 말세 특집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세 특집을 이제 그만 쓰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날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니산월 10일입니다. 챕터 5. 걱정하는 분들께. 저 사람 아무 일 없으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을 증거를 들고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 때문이죠. 그날 아무 일이 있건 없건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위의 말씀은 인류 역사 마지막의 어느 유월절에 우리들을 모아 한자리에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선포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7년 환란의 시작 때 제 손에 쥐어주신 7년 환란의 설계도는 앞으로 남은 유월절은 두 번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올 때까지 이제 다 와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 곧 다가올 니산월 10일에 우리를 데려가시면 저 역시 이 땅에 없으므로 말세 특집은 자동 종료이고 만약 아무 일이 없어서 여전히 땅에 있게 된다면 주님의 언약이 지켜질 날은 내년의 유월절이란 소리가 되니 더 이상 글을 쓰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에 글쓰기를 중지하고 저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한 명의 성도로서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결정이시니 저는 제 할 일만 집중해서 할 뿐이죠. 오늘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이유는 더 이상 모두가 실망해서 지쳐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께 비밀로 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괜히 기대치를 너무 올려놨다가 아무 일 없으면 모두가 얼마나 큰 실망을 할까 두려워서 안 했던 이야기. 감추어 두었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6. 완성된 구원.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유월절로부터 4일 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지요. 그 장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 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2장 6에서 9절. 호산나. 히브리어 원어 호시아나. 뜻. 부디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해주세요. 니산월 10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외침의 뿌리는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아도나이.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이 시편 118편 25절 속에 호산나라는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를 향한 환호와 찬양의 언어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18편 25절의 바로 앞선구가 바로 제가 전에 설명드린 하늘에서의 6월절의 묘사선구라는 사실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시편 118편 22에서 25절. 여러분 집중 부탁드립니다. 118편의 위의 내용이 우연이 아니란 사실을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니산월 10일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자 메시아로 영접하는 의식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니산월 10일날 있었던 사건 하나를 나란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니산월 10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니산월 10일, 1500년을 사이에 두고 니산월 10일날 벌어진 이 두 가지 사건은 미래의 어느 니산월 10일에 벌어질 한 가지 사건을 지목하고 있고 그 사건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를 향해 환호하는 백성들의 니산월 10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도착하며 미래의 하늘나라 입성의 모형을 완성한 니산월 10일.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니산월 10일의 한 가지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모형인 것입니다. 눈치채신 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9에서 10절. 기절하신 분? 계시록 7장의 휴거 성도들의 천국 입성 장면을 저는 그동안 순교자들의 입성 장면으로 설명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 이 장면이 첫 번째 휴거의 모습과 순교자의 휴거의 모습을 함께 같이 묘사한 중의적 장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두 번의 휴거가 6월절 시즌에 일어난다는 지난 추적이 맞았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쩌면 계시록 7장의 그 모습은 순교자들의 휴거가 아니라 첫 번째 휴거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7년 환란이 4년 반이나 흐른 후에 천국에 입성하게 되니 다음 선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3에서 14절.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천국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제부터 잘 보세요. 2000년 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히브리어 원어 호시아나, 뜻, 부디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2000년 후 천국에 입성한 천국 백성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보시겠습니다. 2000년을 사이에 둔 이 두 사건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짝꿍이라는 저의 주장에 이해 있으신 분?
2000년 전 부디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백성들이 2000년 후에는 구원하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토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2000년 전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에서 부디 구원하소서 라고 외친 백성들을 위해 주님은 4.15 십자가에 달리셨고 2000년 후 니산월 10일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토다라고 외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4.15 결혼식을 올리며 포도주를 백성들과 함께 마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약속한 대로 다시 당신과 함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십니다. 이 잔은 우리 혼인 언약의 완성이니까요. 구원의 완성. 이것이 인류 역사 마지막 하늘의 6월절이며 어린 양의 위대한 결혼식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시편 118편.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의 추적이 맞든지 틀리든지 외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위의 성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고 저는 증인이자 선지자로 선택된 여러분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선포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포스트 중에서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것이 저로 하여금 목이 터져라 외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인류 역사 6000년 중 제한 기간을 빼면 6월절은 2번 남아 있습니다. 2개의 6월절 중 한 달 후로 다가온 6월절이 그날일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라지들을 위한 마지막 1년을 빼면 앞으로의 은혜의 시간은 1년 7개월 남았고 이 1년 7개월 사이에 다음의 모든 사건이 벌어져야 합니다. 0. 휴거 1. 미국의 멸망 2. 이스라엘의 멸망 3. 짐승의 권세 시작 4. 두증인의 출현 5. 이스라엘의 도망의 기간 6.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진행 7. 남은 자들의 순교 8.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 다음 달로 다가온 6월절이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간다 해도 남은 시간과 벌어져야 할 사건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날은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깨어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다고 확신합니다. 깨어있지 않다면 굳이 말세 특집을 보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세상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말세 특집에서 외치는 세상이 끝났다는 소리는 괴롭게 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음 챕터는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7. 제사장들에게. 챕터 7은 재방송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함께 복습하기 위해 게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천국을 당신 혼자 갈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2의 아브라함, 제2의 노아, 제2의 라합이들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하나님의 자녀와 한 가족이 되는 행운을 받은 당신의 가족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이자 제사장으로 선택된 천국 백성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위 성구 외에도 우리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구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중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거듭난 당신은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가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위 선구 속에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분명히 무엇이든지라고 하셨을 뿐 너희 가족은 예외야라는 말씀은 써있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어떤 예외 조항도 넣지 않으신 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실수도 농담도 하신 것이 아닌 진실을 말씀하신 것이란 소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위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위의 선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집중 바랍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에 살았습니다. 의로운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편이었던 라합 덕분에 라합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노아의 가족들도, 라합의 가족들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 구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선 자신의 가족 딱 한 사람의 덕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죽은 다른 사람들, 노아의 홍수 때에 죽은 다른 사람들, 라합의 가족들 외의 다른 사람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스더의 기도, 욥의 기도로 용서받은 욥의 친구들,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받은 아비멜렉 왕의 집안, 모세의 기도로 살게 된 반역한 백성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덕에 거룩해진다는 바울의 선포,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 덕에 거룩해진다는 바울의 선포.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세번역.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입법자도 한 분이시고 재판관도 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권한은 입법자이며 재판관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소리입니다. 주권, 최종 결정권. 그래서 아브라함도, 노아도, 라합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는 가족들이 아닌 자신 스스로 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입법자이며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최종 결정권 덕분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12절. 이해 있으신 분?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받은 롯의 가족들, 노아 덕분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 라합 덕분에 구원받은 라합의 가족들. 위 사람들의 에피소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죽은 다른 사람들, 노아의 홍수 때에 죽은 다른 사람들, 라합의 가족들이 아니라서 죽은 다른 사람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뒤에 남아 죽음을 겪게 된 이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가족, 노아와 같은 가족, 라합과 같은 가족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살 수 있었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이죠. 맞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기만 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신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토할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을 칸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0에서 21절. 지금부터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제 말에 이해가 있는 분들은 다음 선구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임금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마태복음 22장 7에서 10절. 위 선구 속에 등장하는 초대를 거절한 자들 때문에 왕께서 화가 나신 덕분에 악한 자와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종들에 의해 끌려옴을 당한 자들의 정체는 무엇이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초대를 받아오게 된 사람들이 아니며 스스로의 발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닥치는 대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고요? 아닌데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했으니 아무튼 청함받은 것은 맞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 내용을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1에서 24절. 강권하여 데려오다. 원한 적 없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다. 위 성구 속에 등장하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와서 채워짐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위에 두 가지 성구 속에 운 좋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오라고 시켜보낸 종과 마주친 인연 덕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과 마주친 인연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뒤에 남겨둔 채 하나님의 종과 마주친 인연 그것 하나 덕분에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억지가 있나요? 저는 분명히 성경에 써있는 성구 내용 그대로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개역 개정.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세번역.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의 두 가지 에피소드 속에는 분명히 불공평이 존재합니다. 임금이 보낸 임금의 종과 마주친 사람들이 강제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속에는 종과 마주치지 못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석 못한다는 불공평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정체가 하나님이시고 종들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을 만난 덕분에 강제로 끌려와서 잔치에 참석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의 비유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주인에게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명을 받은 종들이 누구를 억지로 데려왔을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위 성구석 주인은 아무나 만나는 대로 끌고 오라고 했지만 종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려올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렇게 좋은 잔치 자리에 모르는 사람을 끌고 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끌려온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게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뭔가 했거나 잘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들에 의해 억지로 끌려와서 잔치에 참석했다니까요. 이들은 단지 이 잔치의 주최자인 주인의 권한으로 예외사항이 발생한 덕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할 사람을 결정하는 권한은 그 누구도 아닌 주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의 주인의 이런 예외적인 결정에 불공평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뭔데? 네가 잔치에 뭔 권한이 있어서 따지니? 이해 있으신 분? 잔치에 누가 참석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대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수천 년의 비밀을 공개받으며 이 자리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조건에 더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으로 모든 사람을 초대 중이며 원한 적도 없는 자들까지 종들에 의해 억지로 끌려오는 잔치자리 앞에서 당신에게 불가능한 게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노아의 가족들도, 라합의 가족들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 구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선 자신의 가족 딱 한 사람의 덕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당신 차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남은 기간 당신의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아브라함, 노아, 라합과 같은 마음의 기도 속에 집중하는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챕터 8. 같이 갑시다.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곧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2년 7개월 내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의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당신이 곧 시작될 대환란을 피해 휴거의 열차를 타게 될지, 아니면 뒤에 남겨져서 대환란 속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이 확정될지는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곧 시작될 대환란을 피해 휴거 열차에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만 다음 포스트 4편을 오늘 당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집중해서 제 안내대로만 따라주신다면 당신은 오늘 당장 대환란을 피해 휴거 열차에 올라타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곧 마감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대환란 181제, 천기누설 사부, The End.